할렐루야. 시편 103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읽다 보니 좀 긴 느낌이 드는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시가 시편 103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일어나서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수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는 그렇다면 학생이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복수심이 강합니다. 무고한 민족을 심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을 한 번에 몰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교수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과 달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장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청각장애인에게 핸델의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다운힐 스키의 스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하고 유순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흠없고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부한 사랑하심이 풍부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어로 보면 the Lord's love라고 했어요. the Lord.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요점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속성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은택이 all his benefit이라고 말합니다. 베네핏은 모든 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베네핏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은택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을 주며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는 삶의 모든 면을 밝혀냅니다.
3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하여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장벽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장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뭡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진 것은 죄 때문인 것 때문에 죄를 무너뜨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장벽을 싹 무너뜨리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랑, 우리에게 뻗치는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체적 정서적 질병의 대부분은요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했지만요 참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이웃나라에 쓰레기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쓰레기를 이웃집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복을 주겠어요? 아니 나라에서 우리 뽑아낸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광화문에 가서 뭐 하자고 데모만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저들을 어떻게 볼 건가?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주 답답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찌 되려고 저는 모르겠어요. 남의 어선들이 고기 잡는 것도 GPS를 그냥 뭐 어렵게 만들어갖고 혼란시켜서요. 고기도 못 잡게. 우리 신체적 정서적 질병의 대부분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와 죄책감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삶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온전한 치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도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겠다.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해 넘어져 굴러떨어진 구덩이는 죽음의 구덩이인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구덩이에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혼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혼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그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져주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봐야 되고 경험해 봐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보실래요?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늘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왕같은 영광과 공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계시록 1장 6절에 말합니다. 사랑으로 간을 쓰고 이 땅과 하늘의 새 시민권을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인내라는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사랑, 하나님들 사람들 사이에서 그니 사랑으로 통하는 것의 주요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니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미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심판을 불러옵니다. 신성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미워하고 옳은 것을 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소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나 환경, 역경이나 진보, 그 다음에 고통이나 승진, 지위나 신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건강 문제도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영어에서는 세 글자, 한국어로는 두 글자인데 all이라는 ALL 모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두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소모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피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쇼핑몰에서요, 엄마와 헤어진 어린 소년과 같습니다. 이 소년이, 꼬마가 엄마를 찾으며 엄마를 잃어버리고 주위를 둘러버렸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가 얼마나 겁에 질리겠습니까? 모든 사람 보면 다 낯선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뭐 상점들마다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어지니까 엄마를 놓친 아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냅니다. 그 아이의 눈물이 갑자기 멈추고 눈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에게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멈추게 마르게 한 것은 주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까? 엄마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상황이 바뀌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길이 든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와도 해결되지 않는데 엄마가 나타나니까 다 해결됩니다.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주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철학적 추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인격이심을 선언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분은 우리의 각자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요, 나라는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깔바르트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신학교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바르트 선생님, 신학자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는 대답하기를,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중심이며 하나님의 본성의 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눈에는 당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1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해요. 우리의 체질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었으나 그분께서 나를 병을 낫게 하십니다. 내가 구덩이 속에 있는데도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는 그의 좋은 선물에 대해 배은망덕하지만 그는 어쨌든 그것을 나에게 줍니다. 나는 책망 받아야 마땅하는데 그분은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제멋대로이고 반항적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이자 공군 대령인 존 만수르라는 사람이 대포를 잘못 쏴갖고요, 베트남의 8세 고아 소녀에게 대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미군 해군 의사와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들은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 어린 소녀가 죽을 것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빠른 그의 몸을 진단한 결과 미국인 누구도 올바른 혈액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혈액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지 않은 그 주변에 있는 고아 몇 명들에게 그들의 혈액형을 봤더니 같은 혈액형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의사는 서투른 베트남어를 구사하고 그 간호사는 약간의 고등학교에서 배운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 손과 발짓으로 수혈을 해야 되고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는다고 그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수혈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다면 그들은 도움을 위해 기꺼이 헌혈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요청은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 무리는 눈을 크게 뜨고 침묵했습니다. 어느 아이도 수혈을 하려고 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몇 분의 긴 시간이 지나 후 작은 아이들의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흔들 올라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와서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행이라는 이름을 댑니다. 그래서 행은 수혈을 위해 간이 침대에 눕혀졌고 그의 팔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졌고 혈관에 바늘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아픔 속에 행은 뻣뻣하게 조용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흐느낌을 내뱉고 재빨리 다른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는 점차 조용하고 꾸준한 울음소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졌고 그의 입은 주먹으로 가리고 흐느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말이 통하는 베트남 간호사를 불러서 무슨 일이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베트남 간호사는 베트남어로 그 아이에게 서로 상담을 했습니다. 잠시 후 어린 환자는 울음을 그치고 베트남 간호사를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돌리며 미국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준 아이는 자신이 죽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대신 죽기 위해서 피를 뽑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간호사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왜 그 소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 간호사가 어린 소년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소년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 죽어가는 소년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주고 내가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을 이해하고 싶다면 사랑 노래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알고 싶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는요, 구원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궁금하다면요,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로마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빛처럼 빨갛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붉은 피를 흘린 예수님의 손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생활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도와주시고, 몸이 아파 약을 먹으며 침대에 누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십자가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